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타 종교가 아니라 무신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현대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 과학자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망상이다, 딜루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망상 속에서 탄생한 거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요, 로버트 퍼시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저 사람 정신병에 걸렸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이 망상에 걸리면, 사로잡히면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1843년에 칼 막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대중의,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현대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탈종교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판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가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악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라는 미명하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기능이 뭡니까?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양심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이 교조주의에 빠지거나 종교 이기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문제를 등지고 그냥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해결이 되고요, 화해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의 종교를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뒤돌아보면서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무신론적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권리를 우리가 다 되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생명의 주권까지도 인간이 다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을 태어나게 할 권리, 이거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50년 전에 낙태 허용권이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낙태를 인정하는 이 법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분노했어요. 이거 강압적이고 파시즘적인 결정이다, 그런 이야기 했고요. 미국 대통령조차도 아주 비극적인 오류다, 이렇게 평을 내렸습니다. 사실 낙태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태가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윤리가 혼란해졌어요. 생명 경치 사상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또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런 존엄사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위엄을 지키면서,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여기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이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아졌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독재 정권들이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죽이는, 제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권리들을 악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윤리, 이런 것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혼란스러워지고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고 혼란하고 어려운 사회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 또 윤리적인 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의로움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삶의 의로움을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또 윤리적으로도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삶이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자꾸 내 삶에서부터 밀어내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귀찮아지니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눈치 볼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될까, 선하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상처를 주고, 그래도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악함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선택한 이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비인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버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까요, 오히려 비인격화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존귀하거든요. 인간이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존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인간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다 판단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과 소유를 가지고 판단해 버리니까 비인격화가 점점 심해져 가고 비인간화가 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간과한 거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걸 간과한 겁니다. 인간은요, 스스로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추방해 버렸으니까요, 당장은 살기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평화,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의 삶과 세상의 기초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 기초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기초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마치 기초 없는 곳에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아주 위험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할 수 있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국경 도시였고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부산이나 인천 지방국세청장 정도 되는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죠?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향해서 저 사람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꽤 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딱 구체적으로 기준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거기다가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저 사람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오늘날 세무공무원과 당시의 세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당시의 세리는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절도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동족들에게 돈을 갈취해 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정한 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거예요. 얼마를 착복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와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에 이상한 공허함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 권력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사렛의 가난한 청년 예수님에 대해서 왜 삭개오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삭개오는요, 부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자신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관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매국노였던 세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간다라고 하는 건 위험해요. 왜요? 자칫하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돌을 던져서 저 세리 죽이자 그러면 현장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당시의 의복이 어땠냐면 주로 유대인들은 속옷을 잘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입는 옷이 가운같이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찬양대가 입는 가운처럼요. 자, 그걸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되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삭개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졌어요. 뭘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그만큼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삭개오를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간절한 갈망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깊었고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놀라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들이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만 계산해 봐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공허함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정말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작고하신 고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도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졌던 분입니다. 제가 이어령 박사님을 만난 건 2005년이었어요. 이어령 박사님의 큰형님이 제가 섬기던 교구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큰형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제가 주관하게 됐는데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잠깐 뵀습니다. 그때는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제가 인사하고 가시는 거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배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신보다 먼저 간 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 책에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쓰셨는데요, 이 시가 참 구도자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하는 마음이 잘 묻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참 진지하고도 구도자와 같은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의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코르타조라고 하는 말은 그냥 겨우 허기를 면하거나 목마름을 벗어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포식하다는 뜻입니다. 배 터지게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배부른 인생,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절대 빈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많아야 두 끼 정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도 그들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달랐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됐어요.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와 진리에 목이 말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진 겁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그들이 있었던 곳은 벳세다의 빈 들이었습니다. 빈 들이니까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울 만한 먹을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빈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면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것 가지고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부와 명성, 명예, 지혜,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은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아무리 우리를 채워봐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특별하게 설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우리 자신을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죠. 세상 그 어디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 인생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 없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